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도 우리에게 어떤 소개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소개를 해야 상대방이 누군지 알고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면 내가 그분의 말을 따라야 되고, 또 내가 그 사람보다 높으면 또 내가 그분에게 어떤 이끌어주든지 또 내가 지시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전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우리는 모르게 되죠. 사람들은 이 넓은 우주에 오직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고 이제 생각하기는 어렵다. 아마 다른 별에도 어떤 외계인,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많이 상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주선을 자꾸 여기저기 띄워보내가지고 다른 데도 생명체가 어떤 외계인이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자꾸 이제 조사를 합니다. 사실은 이 넓은 우주에 지구에만 생명체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우주에 또 바울이 갔던 삼층천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는 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천사들은 여기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첫 번째 세계에 왔다 갔다 하죠. 여기도 많이 이제 있어요. 히브리서 1장에 천사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아인슈타인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렇게 공처럼 구로 동그랗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끝이 아니고 그 위에 또 하나의 구가 또 하나 있고, 또 그걸 둘러싸고 또 큰 구가 이렇게 세 개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개로 이렇게 돼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성경에 있는 거하고 삼층천하고 또 맞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만 생명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지금 바깥에 나가면 뭐 차 타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많은 것처럼 저 하늘 나라에 가면 천사들이 또 얼마나 또 많은지, 이제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또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거기에 우리가 가면 수많은 앞서간 성도들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이제 우리가 만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외계인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외계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출생하시고, 인간이 가진 DNA 이제 이런 거 다 갖추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성장하시고 똑같이 이 땅 위에서 먹고 마시고 고난당하시고 시험당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사셨던 진정한 인간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다른 점은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사람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푸틴처럼 이렇게 전쟁의 힘으로 또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잘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정말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원리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을 모읍니다. 돈의 힘으로 자금이 있어야 되고 정치력이 있어야 되고 사람의 인맥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이 세상에 어떤 힘들을 모아야 이걸 규합해야 어떤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죽는다, 희생당한다, 낮아진다, 이래가지고는 도무지 일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인간의 손에 그분이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맥없이 죽으실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나는 죽어야 되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오늘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의 이 반쪽짜리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 이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그 유대 땅 제일 바깥쪽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왜 이쪽으로 가셨을까? 일단은 제자들과만 시간을 좀 보내시고 그들에게 깊은 이제 가르침을 주셔야 되는데, 그냥 갈릴리 근처랑 유대 항복판에는 사람들이 워낙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자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에 몰려오기 때문에 제자들을 따로 가르칠 어떤 여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저 변두리 가장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에 조용하고 날씨도 좋고 아주 푸르고 정말 이 어떤 제자들과만 좋은 시간을 가지기에는 너무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적한 이곳으로 데리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먼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8절에 세례.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게 인생에서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누구로 고백하고 누구로 따르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이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복만 주시는 요술사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느냐?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비서 정도로 믿느냐? 어떤 사람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위대한 스승, 위대한 도덕가, 인류의 모범자 이렇게 따르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는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영생을 얻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28절에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을 볼 때는 도무지 메시아 같지가 않아요. 여기 메시아라는 고백이 하나도 없죠. 그냥 예수님은 능력을 이제 막 병도 고치고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키웠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제자들을 이렇게 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니까 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나? 그 다음에 예수님 막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엘리야인가? 근데 메시아라면은 정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과는 아주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땅 위에 외세를 몰아내고 이 땅 위에 북극 광병에 미국 같고 중국 같이 막 이렇게 힘 있는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분은 메시아라는 생각은 못한 거예요. 그냥 뭐 교육받은 것도 없고 무슨 군대를 거느린 것도 아니고 뭐 의리의리한 세상의 영광과 부귀영화를 몰고 다니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갈릴리 촌 어부들 몇 명 데리고 다니시니까 메시아라는 생각이 도무지 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이 세례 요한이나 뭐 엘리야 정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겠거니 이걸 이제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신 거죠. 또 물으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의견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바로 요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직면해서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을 알아야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인생이 영원히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정말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똑같이 16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안 나오지만 무릎을 탁 치시면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고는 예수, 사람과 똑같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알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유대말로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를 특별히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 시대 때 여러 왕들이 있었고 여러 제사장들이 있었죠. 선지자도 있었고. 근데 또 자세히 읽어보면 선지자에게는 기름 붓는 장면이 없긴 하지만 그러나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여러 기름 부음 받은 그러니까는 뭐 메시아라는 뜻은 다윗 왕도 될 수가 있고 그 앞에 다른 왕들도 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니까 다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이 흑암의 권세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실 바로 그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근데 베드로의 나중에 이제 모습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를, 예수님의 그 본성을 다 이해를 했느냐? 못한 거예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베드로는 50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메시아,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텐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다양한 견해가 있었지만 거의 다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이 땅에서의 구원, 로마의 점령당해서 식민지로서 다 빼앗기고 나라의 주권과 그야말로 우리가 일제시대 때 당했던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 지상에서의 구원,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그 메시아와 함께 지상에 있는 다른 모든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다스리면서 그 메시아가 다스릴 때 우리도 가장 중심되는 나라로서 다른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다른 나라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와서 공물을 갖다 바치고 다 메시아 밑에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 밑에 다 무릎 꿇고 꼼짝없이 복종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것을 제가 수도 없이 메시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얘기할 때는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죠. 그거를 자꾸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역시 그 시대 사람들이라서 그 견해, 메시아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들도 그 메시아관에 딱 갇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전부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장차 언젠가는 종말에 가서 역사의 끝에 가가지고는 온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이 세상 나라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 나라는 다 사라져요. 그래서 하늘에서 뜬 돌이 하나가 탁 날아와가지고 이 세상 나라들을 다 쳐서 없애는 장면이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그거 좀 깊이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뜨인 돌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 다른 모든 나라들은 다 이제 쳐서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한번 성경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와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다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까? 자라가고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일단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모시면서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누룩처럼 겨자씨를 심었을 때 겨자씨가 싹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자꾸 지금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백성의 수가 다 차면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수가 다 차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더 이상 받아들이는 자가 없는 그때 세상에 종말이 오고 그때는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쫙 나타나게 될 겁니다. 너무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메시아관이 어느 정도는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중간의 과정을 못 보고 바로 어디를 보는 겁니까? 마지막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고난 후에 영광이 있는데 이 고난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안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도 이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구약을 붙들고 있잖아요. 뭘 못 읽게 하냐면은 이사야 53장을 못 읽게 금지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심판주로 나중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중간에 세상의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이 임하셔서 마음이 변화되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게 이 세상 속에 누룩처럼 기다처럼 자라고 커지다가 마침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차고 때가 차면 눈에 보이게 찬란한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놀라웠지만 또 한편 예수님을 그러니까 어떤 메시아인지 진정으로 몰랐기 때문에 그의 고백은 절반만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후에 종말에 가서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주는 그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있자마자 비로소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다른 사복음서를 보면 새롭게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이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8장은 마가복음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정말 여기부터 이제 마가복음은 전환점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본격적인 본질을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왜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의 사명을 모르고 있어요. 백성들은 더 그렇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는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러면서 막 예수님께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밤낮으로 막 지키고 둘러싸가지고 막 난리가 나겠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제대로 지실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온 세상에 선포돼야 되는데 지금 나가서 알려라 그러면은 잘못된 메시아관 50점짜리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래서 언제 그때가 옵니까? 오순절날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 모든 말씀이 다 구슬이 깨지듯이 딱 깨지면서 유대인들에게 주는 그리스도다. 왜 그러냐?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앞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말씀을 가지고 쫙 그가 고난받고 난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고 예언된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을 보내어 주셨는데 형제들아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를 죽였도다. 이러니까는 막 회개하잖아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너희들도 모르고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모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첫 번째 순환과 부활의 예언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반밖에 못 맞췄지만 그래도 절반이라도 맞췄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은 더 깊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은 사명을 마치시고 가실 건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떤 자세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도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되겠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이제 장로들은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떤 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어떤 높은 어떤 고위 관리들까지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끝에는 메시아가 오시고 그 다음에 의인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의인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악인들은 다 심판하시고 세례 요한도 이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제 전부 다 의인들을 모으시고 죄인들은 다 심판하셔서 심판하실 거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자기를 붙잡아 넣은 헤롯 대왕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의인인 자기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실 생각은 안 하시고 밤낮 병자들만 고치고 다니시고 밤낮 천국 복음만 전하고 다니시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도 헷갈리제이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예수님을 돕고 하는 이런 바로 옆에 있는 멤버들, 키맨들이라고 그러죠. 열쇠가 되는 키맨들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이제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었어요. 보니까 예수님 아니되옵나이다 막 이런 거죠. 붙들고 항변함에 원어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꾸짖으심에 꾸짖어요. 꾸짖었다. 꾸짖으심에 존경말을 쓸 필요는 없죠. 베드로에게 예수를 붙들고 아니 예수님 안 됩니다. 그거 예수님 그 말은 여기 없지만 제정신입니까? 어찌 예수님이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루셔야 될 일들이 있고 예수님 이렇게 능력 많으시고 지금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왜 힘없이 죽으셔야 된단 말입니까? 죽으셔야 된다는 게 왜 죽으셔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 내지는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참 자기는 사랑의 동기로 했지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자가 그것도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지만 꾸짖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제자들을 꾸짖어 이르시되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사단에게 순간 사로잡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그 관점이 지금 사람의 차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생각이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기도 합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고에 붙잡히지 못하고 성령에 붙잡히지 못하면요 자꾸 사람의 방법,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힘있게 세워지는 이 일에 얼마나 우리가 방해를 하는지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요 교회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사람의 방법과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사람이 볼 때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해 보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미련해 보여서 안 보여요. 예수님 왜 미련스럽게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고 왜 죽다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이 자신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복음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 인간의 지금까지 젖어 있는 그 편견에 딱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뒤로 오라. 예수님 뒤로 오라는 거죠.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대지 말고 내 앞에 나대지 말고 네가 앞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네가 나를 조정하고 네가 나를 이끌려 하지 말고 너는 내 뒤에 와. 내가 가는 길에 따라와. 이거예요. 너의 위치는 나의 제자로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게 이해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너는 순종하는 자야. 너는 그런 위치로 이쪽으로 내 뒤로 우리들 향해서도 넌 내 뒤로 내 앞서 나가지 마.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마. 이제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자의 길을 가는 자와 거부하는 자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게 8절로 10절이 되어 있는 34절부터입니다. 34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사명의 의미를 이제 얘기하시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다는 것은 자신의 이제 십자가를 얘기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리들도 다 부르셨습니다. 그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도, 제자가 무슨 의미며 제자로서 어떻게 주님을 따르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따라가는 그 도, 어떤 그 자세, 방법,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제자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연구를 해보면 십자가를 그대로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가로막대만 지고 갑니다. 가로막대만 이제 지고 가는데 그걸 사형장까지 끌고 자기가 이제 지고 갈 때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가지고 침을 뱉고 야유를 하고 그렇습니다. 조롱합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다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깨에 지고 처형 장소까지 이제 옮겨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되려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라는 예수의 제자고 예수 이름 때문에 주님과 복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음해와 여러 가지 오해와 배신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죠. 그런 어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욕듣고 어떤 내게 희생이 있는 것을 꼭 예수님 같이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나는 손해보기 싫어. 나는 뭐 그렇게 욕듣기 싫어. 그러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말이 나왔을 때 뭐라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섬뜩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흉폭하고 잔인하고 비참한 처형제도거든요. 근데 섬뜩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비도 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근데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 회사에서 물건을 파는 그 생산직이 아니고 그 무슨 직이라고 하죠? 아무튼 그 판매하는 판매부에서는 물건을 팔려면은 잘 포장하고 잘 꾸며서 사람들을 쫙 이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부터도 벌써 바로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자기 십자가예요. 근데 여기 자기 십자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손에 못을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그런 거는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십자가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주시든 간에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고, 나 이래서 그 십자가 못 져요, 나 그래서 그 사명 감당 못해요 라고 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시간이 아닙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이 내 시간, 내 뜻과 맞지 않아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 인격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물질을 부인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가정을 부인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 나가려고 하는, 또 내가 나의 왕이 되어 있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그 로드, 내가 주가 되어 있는 것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시면 나는 예수님의 모든 것에 다 따라야 되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자세로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른다라는 것은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는 아니요, 내 생각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네, 계속해서 예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로 따르는 자의 결말과 제자를 길을 하는, 그거는 너무 힘들고 그 길은 내가 너무 희생적이라서 내가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기 우리가 알듯이 한 영혼이 뭐보다 더 크다 그러죠?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 한 사람의 영혼이요, 온 우주 전체의 가치보다도 더 커요. 더 귀해요. 근데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여기 36절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도 그 사람이 우주 전체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회개 용어를 썼어요. 회개하죠. 장구 놓고 이렇게 분식 회개도 하고 막 복식 회개도 하고 막 그러는데, 자, 온 세상을 얻었어요. 왼쪽에 플러스 온 세상. 예. 그리고 이쪽에 해보니까는 내 영혼을 잃었어요. 결산을 내보면 뭐예요? 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되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거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세상의 물질을 다 소유하고 가장 높은 권자의 자리에 오르고 이 세상의 모든 세상적인 쾌락과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근데 여기 목숨은요 사실은 푸시케예요. 생명이라는 뜻에는요, 푸시케라는 이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촛불처럼 탁 녹아가지고 결국에는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우리의 지금 육신의 생명 그렇잖아요. 점점 늙어지다가 나중에는 결국 기운이 다 떨어지고 쇠하는 육신의 생명이 푸시케고요. 영원한 생명은 이제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좋잖아요, 조에. 근데 이 자기 푸시케를 구원하고자 하면, 내가 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목숨 하나 부지할 거라고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 희생이 따르고 뭐 예수님 따라가는 거는 나를 부인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은 귀찮고 힘들고 나 그거 안 할래요 하고 거부하면 잃을 것이요 그랬어요.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여기 목숨도 푸시케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이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푸시케라는 내 목숨을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잠시 없어질, 있다가 없어질 푸시케라는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얻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저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앞에 말한 거죠. 결국 그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의 길에 최종적으로 주어질 축복과 제자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의 최종적인 이 말로를 한번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 이거 귀하고 이거 부재할 거라고 복음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까워서 또 내가 창피당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거, 나 그거 싫어서 주님의 제자로 따르지 않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데 뭘 주고 이 목숨을 하고 바꾸겠어요?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 다 줘도 구원은 못 얻어요. 근데 이 구원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빨리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8절 마지막 절을,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이 음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여 나갔을 때 이거를 갖다가 고멜과 같이 음녀를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과 짝하여 나가는 이런 신앙을 향해서 성경은 음란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간음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시대가 성적으로 물론 부패했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이 절개,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많은 세대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정말 1세기잖아요. 정말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순교가 일반적인, 예수님 믿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믿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여기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그 핍박의 시대에서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모른다 그러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는 그 마지막 심판날에 마지막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도 그 사람을 다른 성경에 보면 모른다 하리라 하셨습니다. 난 너 모른다. 혹시 우리가 아버지 품에 먼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품에 먼저 갔는데 예수님이 나 모른다.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막 예수님 앞으로 달려갔는데,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부끄러워하세요. 우리는 사실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뭔가 내 자존심이 있고 광신자라고 그럴까봐 더
너무 예수 믿는데 깊이 빠져서 좀 그런 사람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런 것이 싫어서, 초대교회처럼 내가 순교당하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인함을 당할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예수 믿으면 순교당하는, 죽임을 당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개념은 수준이 낮아져서는 안 돼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의 길은 목숨을 걸고 믿으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바르게 따라오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니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분명히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그걸 내동댕이 치고 그것을 거부하고 편안하게 이왕지사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아니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뭐하러 그 힘든 죽고 살고 뭐 그런 거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쉽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권세 많은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당장 이루시고 우리들을 데리고 당장 편하고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가 영광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 밑에서 그 영광을 지금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없이요? 십자가 없이, 죽음 없이, 고난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도는 뭐냐면, 분명히 우리 앞에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고 우리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른다는 길은 반드시 그 중간에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픔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욕먹지 않으려고 하고 비난은 싫고 내 어떤 물질의 헌신도 싫고 내 시간의 헌신도 싫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조그만 그 힘든 거 그것도 싫고 편하게만 축복만, 기도 응답만.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만 믿으려고 하는지, 얼마나 주님의 영광만 생각을 하는지. 할 말이 많지만 한번 각자를 돌아보시면서 주님이 날 위해서 지신 십자가,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면서 수많은 폭도들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조롱과 핍박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십자가는 아니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배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없겠느냐고, 헌신할 수 없겠느냐고 주님께서는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인간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제자의 길을 내가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